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제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는다. 3장은 바로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재혼하라. 그런 명령과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이제 왕에 대한 기대, 이런 말씀으로 3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올 때에 대가를 지불하라. 사라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포멜 반으로 그를 사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여러 인도하심이 얼마나 환난 속에서 또 실패 속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제사,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상, 이렇게 말할 때는 큰 어떤 돌을 상징한다는 거죠.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막 글을 써놓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예배당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소사 가기 전에 어디 예배당을 갔는데 그 교회가 아마 보니까 이 예배당은 어느 가정이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들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조금 하여튼 이 주상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결과를 그렇게 이제 흔적을 놓는 거죠. 그래서 추모를 위한 비석 같은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나 조약을 확인한 법적 의미도 주상이라는 이 이제 그 기념비에 그런 것들이 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념적이다, 그리고 제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상적인 상징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과거에 이때 당시 이제 어디 나라 가서 같이 전쟁을 치렀을 때에 이제 승리했을 때에 그 업적을 이제 막 이제 비석에다가 돌에다 막 새겨놓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신이 이 정도다 이런 어떤 그런 신에 대한 위용을 그렇게 드러내는 비석을 아마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았는가. 일본만 가도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신이. 이순신 장군도 거기 신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승리하고 뭔가 이득이 된다면 다 신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대. 그때 당시 다신교가 그렇게 많이 숭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에봇을 제사장에 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근데 이것도 이제 잘못하면 이제 신이 돼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로 가는 거죠. 에봇 이럴 때 이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2지파에 대한 어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입는 옷이죠. 그래 드라빔, 우리가 라헬이 이제 자기 아버지 신을 섬기는 것을 다 갖고 나올 때부터 아마 이미 그렇게 이제 시작되잖아요. 드라빔, 이 가정의 신이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드라빔은 이제 아마 목각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가정의 신호로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모든 이제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내다가. 그래서 회복에 대한 어떤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하다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혼합. 이 우상 숭배의 혼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계속 복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복 받아서 이런 어떤 혼합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 거두신다면은 아마 그런 종교적인 형태는 없어지겠죠. 아마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안정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돼서 다시는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안전장치로 준 그 풍요로운 그걸 다 거두신다면 결국 우상 숭배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썩어질 물건에 대한 그 마음도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다 거두시잖아요. 결국 그들이 황폐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할 것을 언급하면서 5절에 보면 그 후에, 즉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인고의 세월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이제 통해서 배우면서 결국 하나님이 끈질기게 사랑하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를 버리고 남의 남자에게 간 그 아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할 때 호세아가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이해심이 넓어서 그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요, 작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않고 가는 것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신대요. 불같은 시험.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기 이해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열정으로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열심으로 기독교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열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기독교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정표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기독교는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서 단련시키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모든 것들도 단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포로된 그런 현실을 맞게 되고, 사회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방법이 오묘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의 어떤 결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걸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마음으로 그 로마를 정복해서 승리의 그 기쁨으로 와닿지 않고 오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결국 해체되고 백성은 남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환경을 맞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우를 우리에게 해줄 때 그것을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참 신비하죠. 신비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40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얘기하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그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해요. 뿌린 대로. 이 세상적인 가치의 뿌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치의 뿌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런 간섭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세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은 절대 꺾지 않으셨잖아요. 그 갈보리에서 그 증표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 얼마나 크신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 자주 놓친단 말이에요. 너무 자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는 늘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것에 극적인 어떤 결과를 찾고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를 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나에게 극적인 결실을 맺는 것으로. 물론 기독교는 극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죠? 구원의 선물이 그거 아닙니까? 극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 수단으로 삼는 극적인 신앙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처럼 한번 가서 빌면은 뭔가 하나, 여러분 돈 싸들고 가봐요. 극적으로 딱 주는 게 있잖아요. 부적, 그죠? 그걸 딱 주머니에다 넣고 있으면은 뭔가 지켜줄 것처럼 극적인 이런 것들 기독교 안에도 쏙 들어와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에 불과해요. 그 해주면 하나님이시고 안 해주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조건이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극적인 신앙을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의 소원이 즉시 해결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기독교의 본질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아가면서 영적인 그 깊이와 넓이, 높이를 자꾸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를 자꾸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술과 같은 하나님을 자꾸 흠모합니다. 즉각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결실을 얻으려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단축된 신앙, 단축된 시간을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찾아온 아내를 돌이키면서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은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데 4절 5절이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움도 없이 지내다가 없고 그들의 실생활이 부유하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시대도 이 호세아 시대에 방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없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오히려 많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많이 제한시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즉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가나안 땅 가는 건요 시간 문제 제한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구름 더 하나님이 단시간에 가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면서 훈련시키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그냥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그러한 어떤 결실이 딱 있을 때 하나님 탁 데려가면 좋은데 그건 너무 잠시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이 얼마나 또 많은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당신의 일을 신적인 어떤 넓이, 높이, 깊이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현실은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부부는 뭡니까? 서로 존중하는 자리 아닙니까? 서로 합의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많이 당신에 대해서 알으라고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 이 선물을 우리가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성경적인 이해를 좀 더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돌아볼 때 참 부끄럽기 한없는.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이 말씀의 계시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인데 세상적인 가치의 간격은 좁히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는 자꾸 벌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사실 이런 영적인 관계를 좁히는 그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 극적인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노력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좋으니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는 현실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의 풍요를 채워주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건 신자들이 너무 자주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일을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우리는 놓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간이 긴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도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430년이었습니다. 430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43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즉각적인 신앙, 즉각적인 믿음, 즉각적인 결과는 참으로 우리는 경계할 부분이죠. 경계할 부분.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형성 과정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 총리된 자기 아들 애굽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간 인원이 몇 명이 70명 아니에요. 70명이 된 다음에 그 인구의 세월은 참 말할 수 없잖아요.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아마 끌려간 나이가 대략 한 17세로 본다면 30세로 본다면 한 13년 정도가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맞게 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하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쫄쫄쫄 우리가 뭐 어디 약수터 가면은 물 나오는 것도 쫄쫄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강같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150만 명이 물을 마시는데 그 쫄쫄쫄 물을 마시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나왔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다는 극적인 신앙. 우리는 그걸 이런 말씀에 빗대어 보면 결코 좋은 신앙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아마 극적인 신학을 더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와 옥살이를 경험하면서 총리의 자리에 그가 준비돼 가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그는 지혜롭고 유능하며 총리다운 실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감옥의 자리였습니다. 종살이의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그 총리의 자격을 이미 갖췄는데 그 갖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자리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물론 극적입니다. 극적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늘 그렇잖아요. 극적이다. 왜냐하면 극적인 반전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극적인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주신 극적인 그 선물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노력과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극적이다. 그래서 늘 그 결과는 극적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극적인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극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제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극적인 신앙의 자리인데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호세아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부름을 그를 부르고 그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가 원치 않는 괴로운 인생길을 그는 걸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아내. 하나님은 호세아는 끝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 다시 그를 데려와라.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면은 절대 이제 고멜같이 안 살 텐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는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실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어찌 보면 답이 없는 한 날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 일은 하루로 끝나지 않냐고 연속되는 반복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그저 답답할 뿐인지 모릅니다. 답이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또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호세아 길이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의 그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답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보면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답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그 답이 없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옆에 보면 답이 없어요. 저 자녀가. 진짜 답이 없구나. 근데 누가 사랑해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그치게 사랑해요. 그 어제도 보니까 그 부모 곁을 떠나질 못해요. 도저히 떠나지 못해요. 우리가 봐도 야, 저건 너무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키우더라, 부모는. 그래서 자식은 때로는 책직을 가하면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야 돼요. 이래. 그렇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호세아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 고멜과의 그 관계를 벌써 몇만 번을 끊어야 돼.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답은 있죠, 사실. 근데 우리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좀 사랑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없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껴안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매일 울고 매일 분통을 터뜨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불만이 안 나와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여러분, 한 번씩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참 맺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이런 걸로 말해주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먼저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119편 75절입니다. 119편 75절 구약성경 893페이지. 이건 여러분 빨간 줄을 다 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가문으로 삼으셔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말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심 때문이래.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신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거둬가신대요. 나를 포기하게 만든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집어넣는 것.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일에 내가 적극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결국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고민 없이 그냥 누구나 쉽게 어느 사람에게나 말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 그렇게 쉽게 말하는 내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노와 저주를 퍼부어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어 그로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래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해로 그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그것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분이 지금 지긋지긋해하는 이 현실, 하나님이 거르시고 쌈매시고 포기하지 않으사 기어코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이 말은요, 쉽게 그저 행복으로 그저 즐거움으로 표현할 그런 내용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면서 다만 고통 없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만 신앙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자녀들이 말 잘 듣는 거, 아프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정도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신앙의 결과라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 기대심이 채워지는 것이 신앙이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쉬운 말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들녘에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절규 같은 부르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주님의 절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 절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정도 누릴 수 있어. 피상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하나님과 놓고 볼 때 우리 현실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안 해주셨어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불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갖는 의미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오늘의 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초월적인 어떤 결과의 신앙, 극적인 신앙의 자리로 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이름으로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손잡고 기도만 하면 그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안면만 하면 뭐 다 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진 삶과 도망갈 수 없고 해안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사랑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를 항복시켜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인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주문을 지금 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부적을 하나 지니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놓치는 제한된 자리에 나가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동등한 그 내용과 사랑으로 응답하시면서 채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길을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로 늘 인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답하시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반응하셔서 나의 믿음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걸 확인받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인생이 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자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인생, 이 능력의 인생, 이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